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란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고난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려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생각하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에 대한 좀 안 좋은 두 가지 입장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해?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왜 아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일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져?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전도할 때 받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받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 말을 고난이 없다는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말 맞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종지부가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것이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외로 실족하는 경우가, 고난 받아서 실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받은 사람이 다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고난을 겪었어요. 오늘 베드로 서신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디모데 서신에서 말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고난을 당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속에서 물론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는 시절이 아니긴 하지만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 마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셔서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우리는 불식해야 된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안 좋은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빛과 진리교회든가요,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합동측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되게 잘하셨다고 말하고요. 사회적 덕망에 있어서도 그 동기들의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했던 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벌어졌던 행태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가는 일들이죠. 그게 밖에 안 나왔으면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밖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좀 윤리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고난을 겪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 때문에 합니다. 고난을 겪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눈이 많이 내려오는 날 공동묘지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뇌출혈로 죽은 사고가 벌어졌었고요. 또 더 심한 경우는 인분을 먹인다든가 구더기를 먹인다든가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삼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부정을 해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훈련을 한 건 맞지만 고난 훈련, 서로 때리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누구 말이 맞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밖에 드러난 대로 말한다면 이건 고난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훈련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연단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신앙의 고난의 연단은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죠. 삶으로 겪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워낙 고난이 없다 보니까 고난을 훈련으로 겪으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반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부정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합당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저와 지금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알아요. AD 60년경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기독교들이 고난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전통적인 유대교회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고난이 생활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고난을 겪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내용들이 사람마다 부딪히는 내용들이 각각 다른 것이죠. 이번 주에도 DPA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늘평안교회에서 정책을 아무래도 좀 위험하게 생각을 해서 모이지 않고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들은 집에서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디페에 오신 분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이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특별히 그 가족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들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그 부모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마다 되게 얼마나 힘들까를 많이 생각해요. 그렇죠? 얼마나 보잘것 없어요. 신앙이라는 가치가 아니고 보면 굉장히 보잘것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생활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뭔가 폼나 보이는 것도 아닌데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겠죠? 그분들이 다 그런 입장 속에 서 있는 분들이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요? 열심을 안 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작년도 겪어보고 금년도 겪어보고 디페이 목사님들을 겪어보면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겪는 문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그런 입장 속에서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가 겪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안에서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의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고난을 겪고요. 심지어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음으로, 교회 식구들끼리 갈등을 겪음으로 고생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고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이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라는 생각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고난은 뭐 때문에 온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내가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사례사례별로 이건 이래서 그래라고 다 말하지도 않아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 속에서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벌어진 문제를 내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피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들을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는 게 많아요. 자살의 문제를 바로 때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문제는 뭡니까? 내게 당면한 문제에서 피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필 문제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의 문제는 당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주어진 건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이걸 감당함으로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지 감당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서신 2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간에 교회력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서신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본문도 거기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거기 나오는데 그 앞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참 어이가 없는 내용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겪고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서 힘든 문제 가운데서도 어쩌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 원인이 뭡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직면하여 감당하도록 하라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 맨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멍하니 승천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 벌어진 일들,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그걸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마. 기도함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감당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고난이 없나요?
아니요. 2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3장에서 감옥 갑니다. 그렇죠. 당장 복음을 증거함 가운데서 이렇게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의 문제는 감당하십시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감당하십시오. 이해가 돼도 감당하고 이해가 안 돼도 감당하십시오. 이 감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몸으로 부딪히도록 하라. 이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 돼요. 신앙 가운데 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예, 유혹은 피하는 거고요. 고난은 당면하여 내가 맞닥뜨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이 원칙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실제 고난이 이렇게 엄습해서 먹구름처럼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게 내게 안 왔으면 좋겠다가 먼저예요. 안 오면 좋죠. 근데 어김없이 와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어김없이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난 싫어, 나는 고난이 무서워, 난 고난을 겪으면 난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 줄을 믿어.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극복하고 갈 거야. 이것이 오히려 나의 삶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바라보게 할 거야. 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요,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시험이 오고 시련의 불길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새 번역에는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역 개정판에서 재밌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낯설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이 왔을 때 마치 낯설은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낯설다라는 단어는 무엇과 나중에 연결이 되냐면요, 외국인들을 표현할 때 쓸 때에도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낯선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좀 그렇게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왔을 때 이상한 일이나 뭐 낯선 일이라 해서 다른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익숙한 일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마땅한 일이에요. 고난 자체가 낯설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고난은 낯설죠. 언제나 고난이 익숙합니까? 고난이 편해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낯설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땅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자, 고난을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이 의미들을 새기고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될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여러 번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되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 믿게 되어서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상태까지 우리는 성장해서 성숙해서 그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뭘 강조하냐면은 그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에 가셨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시는데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의 요지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겪음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도록 하라.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5장 가서 보면 거기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했는가? 우리를 영광으로 불러 올리실 분으로 표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영광스럽게 우리를 부를 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의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호명하실 때 그 호명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정한 중간적인 목표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부적인 목표들, 중부적인 목표들. 그러나 최고의 상부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선다는 것입니다. 무슨 담력 훈련을 하고 매맞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함 가운데서 그것을 이겼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벌어지는 고난의 문제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감당하고 이김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치를 좀 다르게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복인가?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걸 내가 기쁘게 여기면서 아멘 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삶의 내용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작은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악의다툼을 벌이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놔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그렇대요. 염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벌어져서 어찌하지 못하는 게 염려래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저녁 반찬을 뭐 먹어야지 이것도 염려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을 하다 그 염려 때문에 도무지 잠을 못 이루겠어. 내일 아침 뭘 먹어야 될지 나는 잠을 못 이루겠어. 이러면 높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는 대개 어떤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가 벌어질 때가 염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신 가치, 그 소망, 이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고 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방학 때가 되면은 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늘 한 달 동안 혹은 3주 동안 이렇게 있다가 있었는데요. 그 지역이 그 부여 백마강이 흐르는 그쪽이었어요. 그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제방 시설들이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쪽을 보면은 여름철 되면은 늘 한 번씩 이렇게 댐이 터지든지 그래요. 뚝이. 그러면 온 동네가 막 물에 잠기고 이런 장면들을 조금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생각하면 굉장히 얼마나 땅에 대한 애착들이 강한지 사실은 하수부지죠. 하수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뚝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알뜰하게 뭘 심어요. 그렇죠? 벼도 심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뭐 고추도 심고, 또 그쪽은 또 땅콩이 잘 나는 곳이니까 땅콩도 심고 열심히 그래요. 또 그러다가 막 옆집과 막 시비가 붙어요. 다 자기 땅이 아니야. 엄격히 말하면 국가 소유지. 그래서 그거 아주 열심히 싸우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뭐 거기다가 뭘 짓기도 해요. 막 돼지도 이렇게 키우려고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물이 점점 불어가지고 싹 쓸어내리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작은 갈등의 문제도 고난이죠. 그렇죠? 네 땅과 내 땅 사이에서 경계 가지고 싸우는 문제,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면서 하는 그 갈등의 문제, 또 물을 댔느냐 안 댔느냐 하는 문제, 뭘 거기다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물이 지나버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일찍 깨달았어요. 일찍. 그렇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 속에서도 그런 시각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과 같아요. 근데 성령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면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겠든가? 바로 영광의 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면류관, 그렇죠?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왕이 머리에 쓰는 거, 이게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표현할 때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보잘것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 이런 존재로 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대충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겠어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작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염려 같은 것들은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세요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따로 여기 따로 뗀 게 아니라 교회령 말씀에서 두 군데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이것을 감당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아까 이제 읽은 말씀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이에요. 고난을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고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또 낮추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고난의 때야말로 알고 보면은 몸을 바짝 낮출 때입니다. 그렇죠? 고난의 때야말로 바짝 낮출 때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3개월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너무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사람들한테 화를 내다든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어떻게 서야 될 것이에요. 저는 오히려 고민이 있었다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할까 봐는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은 정말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을 위해서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 신앙의 선조들은 뭐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그때는 시신을 치우고 전염병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주면서 희생적으로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이 해야 되고 장례식장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뭐 돕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별로 표시도 나지도 않아요. 그렇죠? 뭐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좀 돕고, 우리도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크게 눈에 두드러지게는 안 했습니다만은 작은 시내에 있는 교회 중에서 3교회 정도는 월세 지원을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총회에서 하는 일에도 총회비를 10% 더 내는 일과 목회다 생활비를 내는 일을 통해서 함께 그 돕는 일들은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성이 차지 않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을 잘 못 내리겠어요. 지난번도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과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직도 저는 남아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냥 나라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니까 나라가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나를 낮추고 그냥 우리가 의기를 노면해보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면 속에서 우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낮춰야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싸우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싸워야 될 것과는 피해서 안 싸우고, 안 싸워도 될 것과는 싸우고, 이렇게 말하죠. 안 싸워도 될 것과는 낮춰야 되고요, 싸워야 될 것들은 머리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돌봐야 될 것들, 나를 낮춰야 될 것들, 내가 갖춰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를 철저히 낮춰야 돼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얼마든 더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릴 수 있다. 그 가운데 신앙의 의미는 뭐지? 이것도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고요. 감염의 의미는 뭐지? 이것도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고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게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예요. 고난인가요? 고난이죠. 여러분, 이 문제도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서 소용돌이 쳤던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시기들의 문제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가 큰 일이었었다고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어떤 말은 마음속에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책감도 들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그러실 거예요. 좀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겪었던 문제들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해석되는가의 문제가 달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60년 4월 19일이 벌어지기 전까지의 학생들의 시위의 문제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좀 이상한 문제였겠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걔네들이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저는 못 봤으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겪는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갖다가 되게 표현할 때 역사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2020년 코로나19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었는가 쉽게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회가 변동되는 것도 경험하고 또 신앙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도 바라보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될지 몰라요. 그러겠죠? 예.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문제가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정도구나.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놔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우리는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는 시각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야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위기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적용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염려가 생겼을 때 그 염려로 말미암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 분이야. 내 대답이 굉장히 간단해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그거 하나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내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돌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 내용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돌보신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래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야.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감당하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돌봐주셔서 고난이 없다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서 실망을 하고, 우리는 반대로 고난은 겪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고 살고, 이렇게 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믿어보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 바라보는 지금 시각 속에서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돌보심으로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차이가,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을 하나 잡아놓고 가면 그 길로 가고요. 큰 차이가 없지만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흔들리게 되면은 나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약하대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벌어진 문제들을 그냥 자기들에게 벌어진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팔자가 세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원망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대요. 근데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있는데 그 똑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는 힘으로 감당해서 내가 얼마든지 힘있게 그것을 감당하고 얼마든지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누구하고 이깁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리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악마라는 얘기가 2번 나와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악마가 뭐예요? 가끔씩 생각해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 문제가 바로 정립이 안 돼서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걸어놓고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내 나름대로 이게 왕마야. 그래서 그것과 싸우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시각 속에서는 그건 네가 싸워야 될 내용이 아닌데, 그건 오히려 너의 삶 가운데서 함께 지내야 될 내용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가 경쟁적으로 서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의외로 그게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막 자랑스럽고 목사님 자랑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또 굉장히 성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또 목사님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한다고 원망을 해요. 가만 보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서로 상대적인 입장이 들여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와 비교할 겁니까? 태장성교회를 도대체 어디하고 비교할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때 이랬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구역이 많이 모이는지. 저는 목회 처음 할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쟁하는 목회를 하지 말자. 이게 원리였어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성장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죠. 저는 서리의 경쟁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가급적 안 써요. 그렇죠? 쓸 수 있을지 몰라서 좀 여유는 남겨둡니다만은 거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인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대상화시키고 서로 갈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악마가 어떤 것이겠는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세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악마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문제 중에, 우리가 대립돼야 될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알고 보면 세속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세속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내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문제들이 가장 큰 내용이 세속의 문제예요. 세속주의.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너무 재밌게도 고난을 겪으면서 이기라는 겁니다. 싸워 이긴다고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제압시키고 뭔가 힘들을 우리가 그것을 눌러버리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이긴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세속주의를 연결시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속주의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렇죠. 세속주의 어떻게 사귈 거예요? 세속주의라는 게 간단해요. 남들이 하면 나도 해. 이거 세속주의예요.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포기해버려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내 삶 속에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벗어나기가 또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본질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이 내 삶 속에 중요한 가치인가? 이 문제를 놓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감당하고 살아야죠.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걸 조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결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생각날 때마다 스피커 바꾸는 일은 하지 말자. 그게 제가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워낙 일찍부터 그런 걸 좀 봤어요. 스피커 자주 바꾸시는 분들을. 스피커 바꾸기 시작하면은 생각해보니까 1980년대 그 어려웠던 시절들도 비싼 거 사던 사람들은 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 저도 아는 게 있어요. 제가 귀가 굉장히 정교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좋은 스피커의 소리를 듣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스피커의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건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별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한 내용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데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좋았던 것을 들었다가 나쁜 것을 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사람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나보다 너무 떨어진다든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나는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데 그 사람이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낮춰서 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함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예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감당하여 끝내 이기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대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에서 막대하는 것이 없어졌으면 그건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좀 그런 식으로 바라봅시다. 자,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10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난주일에 황덕형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되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총장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
워낙 대답들을 할 틈을 내가 안 줘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너무 빨리 물어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답을 할 때 꼭 1번인가 2번인가 물어보지 않고 1번, 2번 예를 드는데 대개 3번은 답이 3번이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맞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곧 같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뒤에 있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같은 말이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가?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난을 받는데 뭐라고 말해요?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말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잠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기쁜 것은 그냥 길어도 짧게 느껴지는데 고난은 1분도 1년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난을 잠시라고 말해요. 왜 고난을 잠시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라 그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원을 사는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도 말하는 것처럼 장차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 입장들을 여기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내용을 네 가지를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굳게 세워주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더 드리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비유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다산 자네에게 믿는 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일종의 역사 소설인데 김승훈이라는 카톨릭에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맨 처음 중국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이제 캐톨릭이 우리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산은 여러분이 잘 아는 정약용을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처음에 이제 중국에 가서 거기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잘했는지 2년 사이에 캐톨릭 신자가 1000명이 됐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정확하게 제가 연대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1785년쯤 그때쯤 돼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중국서 봤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 할 수 없는 게 있던 거예요. 뭐가 할 수 없는가 보니까 미사를 못하죠. 신부가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서 그 사람들은 신부가 없이 미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견진을 못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고 중국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제 서로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때도 폐쇄국적인 정책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번 사절단으로 가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김승훈이라는 사람도 사절단에 속해서 그 아들이 되어서 함께 따라갔다 온 정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해성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견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생각하기를 이거 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평신도 사제를 한번 마련해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캐톨릭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캐톨릭에서는 평신도 사제를 세워보도록 하자. 그래서 맨 처음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돼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김승훈을 제일 높은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캐톨릭으로 말하면 주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10명의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명단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정약용, 정약전, 그 다음에 뭐 이벽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고 나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 호남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사람도 일종의 사제로 임명됐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미사가 효력 있는 미사인가? 캐톨릭 얘기라 그렇습니다. 미사가 효력 있는 미사인가? 우리가 한 고해성사는 효력 있는 고해성사인가? 우리가 사제에 의해서 임명받지 않고 우리가 세운 신부가 그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문제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북경에 파송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신부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오도록 한 겁니다. 그 세월도 오래 걸렸어요. 그 한 3년 걸려요. 그래서 겨우겨우 사람을 하나 파송해서 몰래 그곳에 보냈는데
중국에서도 또 이게 교회 내에서의 분열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도 두 개의 교파가 서로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가 마침 그런 시기여서 먼저 그 사람이 세례받았던 사람과 다른 신부가 와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쪽에서 말할 때 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그 문제들을 얘기를 해서 이건 없었던 걸로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박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정조시대만 해도 박해를 심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정약용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김승훈도 우리가 정조한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문제가 벌어지니까 집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김승훈도 벼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캐톨릭에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문제가 됐다가 나중에 고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겪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승훈이가 일종의 배교를 합니다. 나는 캐톨릭을 믿지 않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도 물리와 수학에 관계된 것을 내가 배웠을 뿐이지 천주의 교는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고 사람들을 또 돌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튼 결론으로 가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벽이라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자기 아버지가 너 캐톨릭에 가면, 캐톨릭의 신앙을 가면, 서학이죠, 서학으로 가면 나는 죽을 거야 하면서 이벽 아버지가 자살소동을 벌여요. 자살소동을 벌이니까 이제 막 거의 목을 매달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벽이 그 다음부터는 그 캐톨릭 신앙을 갖는다는 말을 못해요. 놀라웠게도요, 혼자 그것을 끙끙 앓다가 보름 만에 죽어버려요. 자살한 게 아니라 계속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문제에 있어서 배교를 하지 않고 아버지 때문에 자신은 배교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끝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김승훈이 문제인데 김승훈은 나중에 고발건이 몇 번이 벌어져요. 그래서 풀려났다가 다시 또 고발당하고 풀려났다가 다시 벌어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 문제가 생겼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위장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내용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희미한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처음부터 서학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나중에 1801년 처형을 당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번서 알았어요. 왜 김승훈은 초대 신부였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캐톨릭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순교자 얘기를 하잖아요. 복자도 얘기하고 순교자도 얘기하는데 김승훈이 거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 있는가를 찾는 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죽은 것은 서학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캐톨릭에서는 그 사람은 배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캐톨릭 신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약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약용은 일찌감치 배교를 해버렸고 배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으로 유배를 간 거고 강진에서 18년 동안 지내면서 훌륭한 역작들을 많이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캐톨릭의 신앙 속에서는 배교한 걸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저는 김승훈 이야기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벽의 이야기와 정약용의 이야기의 그 사이에서 김승훈의 이야기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부터 열심히 했던 사람,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소설 속에서 강조한 내용은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식어갔던 것은 아버지의 협박도 아니고 국가의 위책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겪는 갈등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데 거기서부터 마음속에 해이가 접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끝내 버리게 되는 과정들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하여튼 제 며칠간 마음속에 되게 편치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볼 때에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왜 그 문제를, 사죄를 서품하는 문제를, 평신도 사죄를 서품하는 문제를 그 사람 생각이 들게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왜 고통스럽게 나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도 순교를 해요. 근데 정작 그 문제 가운데서 가장 주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했듯을 김승훈이라는 사람은 끝내 순교를 하지 못하고 배교자가 되어서 죽은 것이죠. 나라에서는 못된 놈, 순교자 입장에서는 배교자, 두 입장 속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함께 생각해보는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를 잘 생각하세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러기 쉬워요.
신앙생활을 안 가졌기 때문에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졌었는데 전혀 엉뚱한 문제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 전혀 흔들리는 존재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 나온 두 가지 잘 살피세요. 고난이 올 때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고난이 올 때 충분히 이기십시오. 근데 이겨야 될 대상과 낮아야 될 대상을 잘 구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펴야 될 낮아야 될 것은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철저하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영광에 이르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지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많은 변화가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가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어떤 해결들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광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낮춰야 될 문제인지 이기고 나가야 될 문제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잘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고달프고 또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서 그것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